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은 자도 엎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음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으로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지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이사야서 3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28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반복해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에브라임을 취하지 말라, 또 아리엘과 같이 되지 말라, 패역한 자식들이 되지 말라고, 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은 곧 힘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에는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무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서 600대의 병거가 있었고 역대하에 나오는 시사광에는 200대의 병거와 6만 명의 마병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인간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을 우상화했습니다. 잘 훈련된 마병은
믿음직해 보일 정도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을 마치 하나님 집 보듯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며 3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파괴될 수 있고 더 강한 군대에 패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애굽을 신처럼 섬기고 그들을 의지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참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만져 주시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를 이루시는데 그 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1절에 악모란 말은 히브리어로 쳐다본다는 뜻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도움도 원치 않았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절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가 아부하며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만을 지혜로우시다고 역설하며 여호와께서도라며 풍자적인 어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대로 변치 않고 악행자의 집, 곧 유다를 치고 악행을 돕는 자,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 애굽까지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죄는 죄를 물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자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울 능력이 없고 또 돕기 위해 즉시 나타나지도 않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듭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한 말들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란 아무리 건강해도 오랫동안 일을 하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말이 강해도 긴 여행에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 나가 상처를 입기라도 한다면 또 사로잡히기라도 한다면 빼앗긴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그 말들이 아니라 말병과 그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드는 날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댈 때 그것을 빼앗으라고 여러 명의 목자가 덤벼들지라도 사자는 결코 그것에 놀라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지키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그것을 누군가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 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새끼 사자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택한 백성들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세상을 의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넘어지며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역시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의지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사는 길은 회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룟 유다가 제갈 길로 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모습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 앞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명예,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보다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나의 죄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벽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 설 것입니다. 우상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라 해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회개자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다며 피하고 외면하며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또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회개는 항상 죄악이 들끓을 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단을 내리지 않고는 결코 회개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칼로 망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석은 아수르의 왕을 말하며 아수르의 고관들은 깃발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들은 이같이 세운 깃발만 보고도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보고도 놀라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시고 원수에게는 소멸의 불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건져내어 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